네, 오늘은 안식, 나를 찾는 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딸과 사담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딸이 하는 이야기가 자기도 일본으로 여행을 좀 한번 다녀왔으면 좋겠는데 비용이 너무 아깝답니다. 며칠 여행하는데 알아보니까 그래도 한 200만 원 가까이, 이렇게 물론 여행사 이렇게 하면 싸지만 뭐 거기다 더 추가되는 거 하면 한 200만 원 정도나 든다는데, 그 200만 원 생각하면 자기는 평생 여행을 못 다닐 것 같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가 지금 수입이 적으니까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네가 한 달에 한 1,000만 원을 번다고 생각을 해봐라. 그러면 여행 비용 200만 원이 그게 그리 아깝지 않을 것이고 필요하면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200만 원이 아까워서 평생 여행을 못 다니겠다고 하는 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복합적인 그런 생각과 감정들이 있었지만, 일단은 제가 해주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은 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을 좀 깨주고 싶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잖아요. 생각은 사실은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또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 생각 중에 상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상상력. 지금 내가 당장 뭐 일본에 무슨 일이 있어서 꼭 가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나중에 여행 가더라도 내가 이걸 상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상상력에 제한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이 자신의 형편과 처지와 감정과 가치관에 따라서 내 상상력조차도 이렇게 탁 제한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처지를 망각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대로 지나치게 현실에 매몰되는 것도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 않고, 특히 제 딸이 이제 20대 초반이거든요. 아주 어렸을 때는 뭐 TV에서 김연아 나오면 나 피겨스케이팅 시켜줘, 뭐 당연히 해야 되는 줄 알고 그래도 그렇게 막 하더니 어느 날부터 현실에 하루하루 돈 벌고 뭐 아르바이트해서 바쁘게 돈 벌고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 이렇게 현실에 매몰되어 있는 20대 초반의 나이를 보내는데, 그 모습을 제가 아버지로서 보기에 제가 물론 제가 넉넉하면 막 후원해주고 이럴 사람인지는 제가 아닌 것 같긴 한데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렇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어쨌거나 제가 하는 얘기는 그런 거죠. 200만 원이라고 하는 게 문제가, 200만 원이나 드는 여행 경비가 너에게는 문제라고 생각되지만, 생각의 틀을 살짝 바꾸면, 그 문제의 틀을 바꾸면 그 200만 원이나 드는 여행 경비가 문제가 아니라 네가 지금 처한 현실이 문제일 수 있고, 현실이 문제라면 그 현실의 틀을 좀 깨뜨리려고 노력하면 된다. 자신의 현실을 바꾸면, 내가 지금 200만 원, 한 달에 200만 원, 160만 원, 150만 원, 130만 원 버는데 학교 다니면서 뭐 하니까. 근데 1,000만 원 벌면 되잖아. 현실에 짓눌리지 말고 꿈을 가지고 현실을 극복해 보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런 뜻으로 제가 너 한 달에 1,000만 원 벌면 그 200만 원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랬더니 딸이 이렇게 대꾸를 하는 거예요.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려면 일을 얼마나 많이 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이 더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많이 해서 돈을 더 많이 버는 방법도 있지만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도 있다. 똑같이 1시간 일해도 그 1시간 동안 10,000원 버는 사람이 있고 1시간에 100만 원 버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강사나 이런 사람들은 강의 한 번 하고 2,0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씩도 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술을 배우고 자격증을 따는 거 아니겠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 이야기들을 했어요. 그랬더니 딸이 그 이야기를 듣고 딱 하는 말이, 그게 쉽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더 이상 대화를 포기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제가 하는 말의 요지는 돈을 많이 벌라는 것도 아니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편하고 좋은 쉬운 방법이 있다는 것도 아니고 단지 딸이 자신의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을 고정관념을 좀 깨트리기를 바라는 마음, 딸의 생각이나 뭐 그런 게 완전히 틀렸다는 게 아니고 그 크기, 그 생각의 크기, 그 생각도 맞지만 그 생각의 크기를 조금 더 키우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는데 대화를 하면 할수록 이게 어렵다, 안 된다, 더 이렇게 확고하구나 라는 걸 발견하면서 참 쉽지 않다. 사실 제가 제 딸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제 딸이니까 뭐 편하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 어느 집사님 얘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제 딸 이야기를 하고 제 이야기를 하는 거는 그냥 이게 편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 딸만의 문제라면 제가 이런 이야기 하지도 않습니다. 누구나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목사인 저는 스스로를 늘 구도자라는 정체성, 자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거든요. 도 닦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먼저 늘 해야 되는 게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깨뜨려야 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어떤 진리에서 벗어난 고정관념, 선입견, 편견 이런 것들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런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이나 편견이 가득 차 있으면 아무리 새로운 것을 배우고 좋은 것을 들어도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 있을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읽어도 성경 말씀을 들어도 기도하고 묵상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아주 좀 쉽게 극단적인 예를 들면 성경 말씀을 딱 제가 설교를 준비하려고 성경 말씀을 딱 보면 제가 예전에 배웠고 공부했고 묵상했고 깨닫고 뭐 했던 그 개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치관이 딱 그걸로 딱 보이는데 평생 이제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한 번이라도 깨트려 보고 내가 뭔가를 놓치고 있는 게 있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우리에게 정말로 이런 말씀을 주고 싶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혹시 살짝 비틀어지고 왜곡되고 내 입장에서만 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항상 한다 이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도 설교 말씀을 들어도 기도하고 묵상해도 내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이나 편견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앉을 자리가 없고 튕겨져 나가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죠. 해석하고 저건 틀렸어. 저건 이런 문제가 있어. 제일 심한 사람들이 목사들인데요. 근데 성도들도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좀 택하시고 사용하셔야 되겠다.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시키시는 게 뭐예요? 깨트리는 거예요. 회개예요. 회개. 항상 은혜 받는 사람을 보면 내가 은혜 받았다, 깨달았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항상 먼저 회개를 하게 되어 있는 게 그 이유입니다. 나 자신이 얼마나 작은 사람인지, 나 자신이 얼마나 한심한 사람인지, 나 자신이 얼마나 참담한 인생인지를 깨닫게 하셔요. 그래야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바울은 심지어 그 사도 바울조차도 심지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났더니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모든 가치관과 신념과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마치 분토와 같다. 배설물 같다는 거예요. 똥분자예요. 똥분자. 애지중지하고 이거 내가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겼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영적인 안목을 탁 열어주시니까 너무 황당한 게 내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던 가치가 마치 똥 같다는 거예요. 내가 똥 같은 걸 그 귀하게 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뒤집어서 말씀드리면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보면 마치 똥 같은 것들을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애지중지하고 품에 꼭 끌어안고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변화될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10계명 중에서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에 대한 규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제되는 내용을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본문의 10계명은 당시 유대인들이 지켜야 할 규칙, 삶의 규칙, 규범입니다. 규범. 그래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날을 엄격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특정한 날로서의 안식일을 강조하는 그런 사람들 또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안식일의 시작은 금요일 저녁 해질 때부터 토요일 저녁 해지기까지의 시간이 안식일입니다. 그 날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그런 특정한 날로서의 안식일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전하는 본질적인 안식일에 대한 본질적인 교훈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이라고 표현했지만 안식하는 날입니다. 그러면 안식하는 날이라고 할 때 안식이 중요합니까? 날이 중요합니까? 날은 그릇이고 안식이 내용이잖아요. 뚝배기보다 장맛이잖아요. 예수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과 끊임없이 갈등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안식일에 안식이라는 가치가 훨씬 중요했는데 유대인들은 규범으로서 규칙으로서 그 날을 지켜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님이 너무 답답한 심정으로 아니 그 특정한 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안식이 가지는 가치, 안식이 가지는 가치가 뭐예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쉬는 거.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해. 그래서 오늘도 제가 어떤 날, 규칙으로서의 날, 안식일, 주일 이런 날이 아니라 안식이라는 내용을 주제로 말씀을 먼저 드린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안식이라는 게 뭐냐? 원어로 사밧, 사바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학자들이 아무리 연구를 해도 정확한 어원이나 유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몇 가지 분명한 뜻은 있는데 그치다, 끝내다, 멈추다, 쉬다 이런 정도로 이제 번역이 됩니다. 그 중에서 쉬다 이러니까 안식, 쉬는 거야. 사밧, 쉬는 거, 안식, 안식일, 안식이라고 번역을 하는 거죠. 사밧,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이라고 하지만 안식하는 날이라고 하지만 원어에서는 사밧하는 날이에요. 근데 사밧에서 우리는 쉰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안식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안식이라는 뜻 말고도 멈추다, 그치다, 끝내다 뭐 이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식일 이렇게 보지만 끝내는 날, 멈추는 날, 그치는 날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치다, 끝내다, 멈추다 라고 번역을 하면 이런 동사에는 반드시 전제되는 게 있습니다. 목적어. 우리 국어 선생님이라 다르네. 쉬다 이거는 그냥 자동사예요. 내가 그냥 쉬는 거예요. 근데 끝내다, 그치다, 멈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라고 하는 게 반드시 전제되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되는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목적어가 뭐냐면 일이에요. 일. 본문 9절입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평소에는 일을 해야 돼. 그런데 대충 하지 말고 힘써 열심히 일을 해. 이어지는 10절입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쉬는 날인즉 멈추는 날인즉 그치는 날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일을 멈춰라. 일을 그쳐라. 일을 하지 말아라. 아무 일도.
하던 일을 그치는 것, 하던 일을 멈추는 것, 그게 안식이다. 근데 대충 멈추는 게 아니라 완전히 멈추는 것. 적당히 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쉬는 것.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가지 대립되는 내용이 있죠. 두 가지 배치되는 주제가 있습니다. 일과 안식, 노동과 쉼. 이 두 가지가 엿새 동안은 노동하고 일곱째 날은 안식하고. 자, 이 지점에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고정관념, 선입견, 편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있어요. 두 가지 상반된 가치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상반된 가치관이 있는데, 그러니까 노동과 쉼에 대해서, 일과 안식에 대해서 두 가지 상반된 가치관이 있어요. 먼저는 쉬는 것을 좀 부정적으로 여기는 가치관이에요.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야 된다. 근면 성실을 최고의 가치관으로 여깁니다. 내 인생은 녹이 슬어 못 쓰게 되느니 달아서 없어지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죠. 저도 한때 그 말에 되게 감동을 받았는데 뭐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뭐 감동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쉬는 것을 부정적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지 않는 것을 죄악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요즘 슬슬 주 4일째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럼 벌써부터 걱정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일하기 싫어하고 놀고 싶어가지고 말이야 주 4일째 한다 뭐 이런 이야기 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예전에 주 5일째가 도입되던 때도 똑같은 이야기 했었거든요. 야, 주 5일째 하면 토요일 날 반일 근무했었는데 그거 없애면 그러면 기업이 힘들어지고 경제가 망하고 나라가 망한다. 근데 결과적으로 안 망했잖아요. 뭐 본인이 어떤 가치관을 내가 신념을 가지고 있든 내가 어떤 세상에서의 그런 가치관에 물들어 있든 쉬는 것에 대해서 일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런 불안과 염려 또는 더 나아가서 죄의식까지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정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놀고 있으면 되냐고 막 뭐라고 합니다.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근면 성실의 가치관을 가지신 분들은 신앙적으로도요, 뭔가 열심히 해야 돼요. 예배 열심히 참석해야 되고 기도도 하루에 몇 시간씩 해야 되고 성경 읽기, 성경 공부도 분량을 정해놓고 막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내가 뭔가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하나님은 때때로 멈추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것도 좋은데 멈출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열심히 하는 게 그냥 관성으로만 가면 되는 게 아니라 멈출 수 있어야 된다. 멈추는데 적당히 멈추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단절이 있어야 된다. 자, 본문 11절입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완전히 멈추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매우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쉬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쉼을 복되고 거룩하게 구별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쉼, 멈춤, 그침 이거는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쉼이나 멈춤이나 그침, 마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신앙적으로 보면 이걸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여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이건 성도들에게는 신념이나 가치관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쉬시는 안식하라고 안식하시고 안식을 명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부정하고 부인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쉬는 건 나빠, 쉬는 건 죄악이야 라고 하는 게 우리의 고정관념, 선입견, 편견. 어쩔 수 없어요. 옛날에 배고프던 시절을
살아오면서 그냥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일해야 했던 그 안타까움, 이게 무슨 제가 정죄하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물들어가고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죄의식을 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염려와 불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안타까운 모습인 거죠. 이와 상반된 또 하나의 가치관이 있죠. 오늘날 특히 많이 보이는데, 노동, 그러니까 일하는 것을 좀 경시하는 가치관입니다. 일을 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적게 하는 걸 좋아하죠. 힘들게 일하는 것보다는 편하게 일하는 게 좋고요. 당연합니다. 사람의 본성입니다. 누가 일하고 싶겠습니까? 누가 힘들게 일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본성을 넘어서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개그맨 박명수 씨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나중에 커서 추울 때 추운 데서 일하고 더울 때 더운 데서 일한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잖아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어렸을 때 열심히 뭘 준비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커가지고 고생합니다. 더울 때 더운 데서 일하고 추울 때 추운 데서 일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도 그런 말씀 하셨던 것 같아요. 공부 열심히 안 하면 너도 저 사람처럼 된다. 공부해서 남 주냐라고 하지만 넌 남을 줘야 된다. 그러려면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저 사람처럼 된다. 저 넝마 이렇게 우리 어렸을 때 이 망태 할아버지 있었잖아요. 넝마 이렇게 저런 사람처럼 된다.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도 제가 그런 식의 표현들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냥 근데 지금은 후회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저렇게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 덕분에 우리가 추울 때 따뜻하게 지낼 수 있고 더울 때 시원하게 지낼 수 있는 거야. 저분들은 중요하고 소중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야. 그러니까 고맙게 여겨야 해 라고 이야기를 해야죠. 그게 노동이 어떤 노동이든 힘들고 어렵든 그 노동에 대해서 우리가 좀 그 노동자를 존중할 줄 알고 그가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분들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경의를 표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점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아주 힘들게 이렇게 힘써 일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볼 때마다 그래요. 존경스럽다고. 왠지 아세요? 저는 못합니다.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성경은 노동, 일을 절대로 경시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다시 봅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힘써 일해라. 시편 128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되도다. 내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는데 그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어떤 복을 원해요? 내가 수고를 한 것 이상으로 받기를 원하죠.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난 요만큼 수고했는데 거기 더해서 하나님 이것도 더 주세요. 그걸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시편 128편에서 뭐라고 그래요? 수고한 만큼 먹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더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덜 받는 것도 아니고 수고한 대로 받는 것. 일한 것, 일이 있는 게 복이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일이 있게 하시는 게 복이고 일한 만큼 먹게 하시는 게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형통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제가 아니라서 뭐 간단히 말씀드립니다만 사실이 그렇잖아요. 일 없이 놀고 먹는 게 그게 복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일 없이 살기를 원하지만 살아보시니까 아시잖아요. 일이 없는 게 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을 망치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돈이 되든 돈이 되지 않든 내가 하는 일이 있어야 되고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야 되고 해야 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하는 일이 없고 해야 할 일이 없으면 죽은 인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되든 돈이 안 되든 성경 말씀이 뭐 하나 그런 게 없어요. 그러고 보면.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과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이런 고정관념, 선입견, 편견 등을 내려놔야 그래야 오늘 본문의 말씀의 본질이 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말씀도 껍데기만 보게 됩니다.
예수와 갈등하던 유대인들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특정한 날 또는 그날의 규칙에만 집착하던 일이 그들이 이 본문의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이 본문의 말씀을 자신들의 편견, 선입견으로 봐서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 그 가운데서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편견, 선입견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는 것은 오늘날에도 이루어지기 쉬워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일과 안식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은 일하기 위해서 쉬세요? 쉬기 위해서 일하세요? 근데 사람들마다 어떤 그런 게 있거든요. 뭐 물론 둘 중에 어느 한 가지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중에 이렇게 쉬기 위해서 열심히, 노후를 위해서 뭐 일주일에 한 번 쉬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해, 이런 사람이 있고, 내가 오늘 하루 쉬고 내가 이번에 좀 개구리가 앞으로 2번 뛰기 위해서 뒤로 한번 이렇게 움츠리는 것처럼 내가 지금 이렇게 쉬는 거는 앞으로 정진하기 위해서야, 뭐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쉼을 부정적으로 여기는 분들은 일하기 위해서 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일요일이 일주일의 첫날이에요, 마지막 날이에요? 첫날인 이유가 뭐예요? 첫날인 이유가 뭐예요? 먼저 쉬고 딱 준비되고 에너지를 가지고, 그래서 일하는 게 좋다, 그게 생산성에 좋다라는 생각이잖아요. 이거는 일이 중요한 사람의 가치관이에요. 그러니까 쉬는 게 일을 위해서 쉬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니까요. 일주일에 하루를 쉬지 않고 일하는 것보다 일주일에 하루를 쉬는 게 그게 생산성에 도움이 되죠. 이건 뭐 연구 결과로도 나온 겁니다. 1년 365일 쉬지 않고 일하는 것보다 일주일에 한 번, 여러 번 이렇게 중간중간에 쉬는 것이 오히려 더 많은 생산물을 얻어낸다는 거예요. 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뜻이냐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너 더 많이 생산해내야 되니까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야 돼. 너가 일을 많이 하기 위해서 먼저 쉬고 해야 돼.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내가 가치관이 기존의 고정관념이 그렇게 있으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렇게 읽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그렇게 읽었고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노동을 경시하는 분들은 쉬기 위해서 일한다. 일하기 싫은데 쉬기 위해서, 더 안락하고 풍요로운 쉼을 얻기 위해서, 삶을 살기 위해서 마지못해 일을 하는데 그냥 어쩔 수 없이 열심히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이 근데 그런 뜻이냐고요. 안식은 복되고 거룩한 것이고 노동이나 일하는 것은 불편하고 불경건하고 뭐 불행한 것이라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냐고요. 오늘 본문은 그런 이야기 안 하거든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쉼을 부정하지도 않고 일하는 것, 노동을 경시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성경의 어느 일부분을 보면, 창세기에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이제 벌을 받을 때 아담에게는 땅을 갈아서 일해야 되는 뭐 이런 징계를 주시죠. 그러니까 노동이라고 하는 게 힘들고 어려움을 표현한 건데 그 한 구절만 보고 성경은 노동을 경시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일하고 얼마나 많이 벌어들이고 또 얼마나 쉬고 놀고 편하게 지내는지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주 6일을 일하든 5일을 일하든 4일을 일하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일이냐 쉼이냐가 아니고 사람에게 있습니다. 생명에게 있습니다. 본문 10절을 다시 보십시오.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만 볼 게 아니라 너뿐만 아니라 네 자식들도, 사랑하는 자식뿐만 아니라 종들도, 심지어 네 문 안에 머무는 객,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체류, 이주민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요즘 우리 여기 이주 노동자들이 있잖아요. 이주 노동자들 막 엄청 돈 번데 막 난민들 있죠. 난민들. 그 난민들 이런 사람들도 쉬게 하라는 거예요. 심지어 가축도 쉬게 하라고 그래요. 가축도. 하나님께서 일이나 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너무 단순해요. 그것이 사람에게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사람에게는 일도 필요하고 완전히 단절된 쉼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에게 그게 필요하기 때문이고 그게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22장 27절부터 28절을 다시 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 죄송합니다. 제가 노안이 와가지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우리는 종종 나 자신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내가 왜 살아가는지, 내가 무엇을 지금 하고 있는지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 중에 한 주간 동안 내가 누구지? 내가 무엇이지?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지? 내가 왜 살아가고 있지? 내가 하는 이 일이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지? 몇 번이나 생각해 보신 것 같아요? 아마 단 한 번도 그런 생각 없이 일주일을 그냥 보내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 대표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일입니다. 일. 이게 직업으로서의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은 일에 사로잡혀 있어요. 청소도 해야 되고, 내가 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저 설거지, 밀린 설거지도 해야 되고, 이 어떤 뭔가를 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에 내 몸도 움직이지만 내 마음도, 내 생각도 거기에 다 매몰되어 있어요. 근데 그 일이 그냥 일이 아니잖아요. 때로는 먹고 사는 일이잖아요. 목구멍이 포도청이잖아요.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 보면 어느 순간 보면 나를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했어요. 먹고 살만해졌어요. 그러면 나를 찾습니까? 여러분 정말 내가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사시느라고 나를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 경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먹고 살만해지면 그러면 나를 찾느냐? 그렇지도 않다니까요. 성취감, 성공, 부흥, 인기, 풍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무슨 일인가 하고 무슨 생각인가를 해요. 진짜 자신, 참 자아, 내 안에 있는 참 영혼에 대해서는 그런 성찰은 없고 계속해서 세상에서 인정받는 가짜 자신을 끊임없이 보여지는 가짜 자신을 끊임없이 만들어가고 포장해 나갑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내가 얻은 힘과 성과를 가지고 세속적인 풍요를 즐기기에 바쁘고,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죄를 탐닉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합니다. 심지어 쉬는 날이 있잖아요. 일요일, 공휴일, 토요일 쉬는 날이 있잖아요. 쉬는 날, 쉬는 시간에도 뭔가를 해야 돼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절대로 하지 못합니다. 너무 웃기지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일을 절대로 못해요. 하다못해 게임이라도 하고 있고 유튜브라도 보고 있고 뭔가를 끊임없이 하고 있다니까요.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안식, 그러니까 안식을 쉼이라고 보니까 우리가 자꾸 그러는데 멈춤을 이야기하시는 본질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야, 힘들었으니까, 지쳤으니까 에너지를 충전해, 이런 뜻이 본질적인 이유가 아니에요. 내가 하는 일보다 그 일로 인해서 얻는 성과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나 자신.
왜 일하냐고요? 왜 성과를 얻냐고요? 나 자신을 위해서인데 나 자신은 잃어버리고 계속 일만 하고 뭔가 성과에 매몰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하라고 하는 거는 잃어버린 너 자신을 찾으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거칠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이라도 그 자신에게 일곱째 날은 쉬게 해라. 멈추게 해라.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왜? 나는 하나님을 닮은 존귀한 사람임을 발견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쉬셨으니까 너도 쉬어. 그냥 명령이네. 이게 아니에요. 그래. 하나님이 쉬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인 나도 일곱째 날 쉰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마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나누는 이유이기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나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야말로 그게 참 안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나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을 4번째로 주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거나 살인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보다 훨씬 앞섭니다. 당연하죠.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은 일에 매몰되어서 무언가에 매몰되어서 자신을 잃어버리는 건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없으면 우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성도들이나 누구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세계가 있다.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우주가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우주가 있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내가 나를 잃어버리면 나의 우주가 사라지는 거예요. 나 자신의 참자를 찾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정해진 주일, 정해진 예배, 기도, 말씀 이런 것은 물론이고 수시로 또 이런다고 또 일주일에 또 주일에만 뭐 이런 게 아니라고요. 그 날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 안식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평소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잘 누릴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멈추라 그러면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멈출 수 있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내가 당장 죽을 것 같고 막 큰일 날 것 같지만 뭐 별일 안 일어나고요. 일어나도 뭐 괜찮아요. 뭐 그런 경우들이 참 많아요. 평소에 수시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안식의 복을 누리시기를, 아무리 바쁘고 급하고 중요한 일이라도 그 일을 멈출 수 있기를. 왜? 천하보다 소중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